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과 관련된 많은 예화와 명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컵에 담긴 물을 바라보는 관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컵에 담긴 같은 양의 물을 바라보며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에 대한 대표적인 예화라고 하면요, 명언도 참 많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국의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냈던 마가렛 대처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요, 많은 생각에 대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명언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 이 생각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이 따라가고 있는 그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것, 자신의 삶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되고 그 생각이 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은 오늘 말씀의 6절처럼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이치가 성경에도 있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많은 좋은 강연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죠. 수많은 좋은 말들 중 하나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그 원리를 사도 바울도 세상의 이치를 발견했구나라고 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며 원리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계십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 가운데 틈타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단의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가운데 그런 생각의 틈을 탄 사건들이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할 때 생각의 틈을 내어준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뱀이 하와에게 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묻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뱀의 생각을 하와에게 심겨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생각이 하와에게 들어가자 하와가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생각의 틈을 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의 틈을 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요, 사단이 생각을 통해 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넣고 생각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의 사단은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진리의 말씀이야. 생각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이잖아. 그 기독교가 가져다 쓴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삭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로봇처럼 지으시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고차원적인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미디어 문화, 사회 풍조 가운데에 옳지 않은 것을 옳게끔 여기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죠. 요즘 사회의 이슈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성애, 마약, 물질 만능주의, 옳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옳다라고 또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잡고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니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때로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또 어려운 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성령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의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계속 코끼리가 생각납니다. 또 제가 피라미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드렸을 때 피라미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요, 피라미드가 계속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면요,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미운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되고 그 미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끼리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몰두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듯이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영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은 패배자라는 사실입니다. 패잔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나라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승리를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승리한 나라에 그 패잔병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그 패잔의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그 나라에 남아서 열심히 반항하고 발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패배했음을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전히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단은 패잔병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무서워하고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서워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면 그들은 활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어주는 영역 안에서 사단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죠.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스스로를 종으로 여긴다면 사단은 땡큐 하겠죠. 네가 정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마다하겠니? 라며 우리를 종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단의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시작할 때에 그 영향력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과 관련된 생각에 관한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영적 원리를 제가 깨달았던 두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감과 좌절감이 제 안에 참 많은 어느 날, 이 본문, 방금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새벽기도 이제 본문으로 나왔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종처럼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종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여 있었구나. 내가 스스로 좌절과 실패감에 빠져 있었구나.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제 마음에 어떤 무거운 것이 싹 씻겨져 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순간 더 깨달았던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영역 가운데 사단은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역사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신기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준전님으로 바뀌어서 하프타임으로 이제 사역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출근하기로 했던 날보다 조금 더 많은 날에 대한 출근이 이제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뭐 지금 풀타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들고 이래서 출근을 제가 안 했습니다. 그냥 출근을 안 해야 하는데 한 부목사님이 그게 이제 못마땅하셨는지 엄청 저를 이제 쪼시더라고요. 갈구시면서 안 보이면은 전화하시고 어디냐고 하시고, 제가 근데 이제 밖에서도 이제 사역을 이제 저희 선생님들 신방도 하고 수련회 준비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쪼시니까 제가 그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원래 사실 관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제가 눌리고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은 무섭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했었는데, 어느 날도 이제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서는 잠깐 집에 들어왔는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청년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잠깐 뭐 이렇게 챙기러 들어왔다 이랬더니 점심시간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뭐 아직도 밖에 있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거운 마음에 전화를 끊었는데, 끊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커피나 한 잔 사다 드려야지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려고 제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게 그 순간 제 안에 또다시 한번 그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생각을 바꾸니까, 그분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에 제 안에 이제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로 다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저희 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별일 없냐 이러시길래 제가 신기한 경험 있다, 제가 이래 했었는데 제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더니 제 안에 자유함이 생겼습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아침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생각의 영역을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참 신기한데, 그 뒤로 신기한 게 여전히 제가 교회를 열심히 안 갔거든요, 출근을. 근데 그렇게 자유함을 제가 선포하고 그분에 대해서 매이지 않기로 제가 생각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 이후로부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행동은 여전히 들쑥날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 신기하게 더 이상 역사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생각의 영역에 사단을 내어주면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생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을 추구했던 생각들 떠오르시는 것 있습니까? 불평, 불만, 욕심, 비판하는 마음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내어준 생각의 영역 잘 점검하셔서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